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끝절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소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한국 북한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이제 바로 앞부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남한국은 그대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이제 남한국 유다를 이루게 되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앞서서 감독관을 역군을 감독하는 일꾼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이제 북왕국 쪽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독 아도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쳐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망쳐온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가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장면.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제 유다 족속들과 베냐민 족속들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갑자기 모으게 되고 그 군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해서 회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이 전쟁을 위해서 저들이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별로 없는 아주 자그마한 초라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뉘어지는 이유, 그리고 북한국이 저렇게 강하게 역군으로 보냈던 아도람까지 살해했던 이 모든 일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르호보암이 피난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국과 북한국이 분열왕국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역사가 비록 분열의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제 이 재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불신앙과 인간의 지독스러운 이기심과 인간의 무관심,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이제 팬데믹한 이런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초라한, 아주 촌동네에 있었던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사실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에게 아니고 아주 이제 촌 사람이었던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늘 이 질문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따르게도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했을 때 이제 올라갈 것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기를, 전쟁하기를 멈추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전쟁하라 이렇게 무장하고 나섰던 백성들의 마음은 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사기는 충천해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북왕국 이스라엘, 아직 왕국이 다 형성되지도 않은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 다 말 듣게 해야 된다. 이제 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정벌하자. 아마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전쟁에 18만 명이 나섰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한마디 올라갈 것 없다,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갔다. 아직은
그래도 남왕국 유다 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역사를 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의식하게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최초의 왕이 되어서 이제 북왕국을 다스려야 되는 여로보암에게 심각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분명히 제사드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그 성전의 아름다움, 찬란함, 이런 모습, 편리함, 이 모든 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있는 그 여로보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인 이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할 것 같다라고 느꼈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기서 엄청난 일을 벌리게 됩니다. 성경 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도록,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예배 말고 북쪽에 이제 베델과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름하여 제단을 쌓아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고단하게 피곤하게 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아주 편리하게 예배드리자, 아주 유익하게 예배드리자, 그리고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하자. 그래서 절기도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그렇게 이제 우상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단과 베델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자는 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말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리고 단과 베델 두 곳에, 단은 아주 북쪽이고 베델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게 편리한 지역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려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흘러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섬김이 아닌 여호와 중심이 아니었던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제 멋대로 제 식으로 자기 식으로 이제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제 멋대로 세워가는 이 모든 우상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의 자리, 우상을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두 번째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그 우상 중에 가장 지독한 우상이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자아라는 우상, 사실은 못난 자아인데 그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이 못난 자아의 우상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면서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고 하니 오늘 목요일 새벽은 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은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다. 레위 사람이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어긋나게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사람이나 뭐 전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에 상관없이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다.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마지막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분향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 자기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아주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이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조여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억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리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섬겼어야 되는데 르호보암도 백성들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죠. 여로보암도 제멋대로 이렇게 제사장도 세우고 날짜도 정해놓고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도 아닌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름받아 세움받은 그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 온유와 겸손으로 분명히 사랑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우상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세움받은 일꾼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직분을 따라 세움받은 분도 계시고 또 자치기관에서 회장님으로 각 부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앞장서서 불리움 받아 싸우니 부름 받은 자로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놓으신 시간, 맡겨놓으신 장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